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의, 언제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몇 장은 6장 7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오고 후반부로 가면은 주로 사도 바울 선생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많은 정치가들이,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유토피아를 추구했지만 모두가 결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정자본주의, 여러 가지 공산주의, 많은 그런 정치적인 이론들이 나왔지만 결국 인간에게 가장 유일한 행복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주국교회는 그런데 기독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갈피를 못 잡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의심하고 그리고 부패한 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혼란과 비판이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목사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의 책임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을 자랑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정말 교회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이렇게 모여가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때의 정말 뜨거웠던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일 외에 한 번 더 나오라고 하면 모두가 싫어하죠.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팽배해져 있죠.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들은 선거철 때 되면 큰 교회에서는 또 정치가들을 데려다가 인사시키기도 하고,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고, 그리고 다다익선, 그리고 양적 성장, 이것에 매몰되어진 것, 이것이 조국교회 오늘날 문제의 원인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생겼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는 어떠한 일들을 행해왔는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를 단절한 채 현재 나타난 현상만으로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를 모르고 기독교가 이러니 저러니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지금에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이런 것이 기독교구나, 그래서 개독교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있는지 의문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요 라고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그러면서 내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로 이것은 사도행전을 한 번 더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도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어떤 편지가 있었구나, 즉 사도행전이 속편이구나 이런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무슨 글이 있었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의 속편일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의 이름을 따서 복음서가 나온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도 1장 첫머리에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누가복음 볼까요? 그 앞에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 나는 이제 누가입니다.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지금 똑같이 사도행전에 데오빌라가 나오죠.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사도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당신에게 정리해서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아까 똑같이 데오빌라 각하여 전에 쓴 내 글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역사가였고 유명한 역사가였고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병자 고침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가였기 때문에 누가는 이 베드로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그 현장 속에 복음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고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데오빌라는 사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를 보내고 속편으로 또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믿음을 갖도록 두 번째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데오빌라 이 사람은 알려지기로는 지성과 학식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였고 아마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사람에게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역사가인 누가가 이제 그 사람이 더욱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사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이 두 편지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주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누가는 굳이 이 사도행전에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바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연결시키려고 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편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주제를 봐야 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 중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하여 그래서 자기가 그 글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읽었죠. 그러니까 이 서신은 증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되어져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증언은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하로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누가복음 1장 4절 보십시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요동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누가복음은 데오빌라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은 아까 누가복음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무릇 예수의 행하심을 가르치시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누가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먼저 쓴 것은 뭐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즉 예수님의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날까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증언하는 누가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심,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행적입니다. 사역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자기가 쓰고자 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볼 때요, 기복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네, 저런 일도 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불신앙적이고 좀 기복적인 신앙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누가가 왜 이 글을 써야만 했는가? 그러면 데오빌로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자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이 모두 내가 먼저 쓴 걸 이렇게 말했으니 누가복음이 이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여기서 무엇을 다루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똑같이. 지금 사도행전에도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그건 누가복음이죠? 그의 택하신 사도를 성령으로 면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해 받으신 일을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해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네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도를 통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거를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사역, 이것의 주제입니다. 정리하자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까지의 사역, 이것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즉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역이고, 그리고 승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시간대는 다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분의 사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으니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 이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삼천포로 빠진다고. 잘 가다가 엉뚱한 곳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느냐,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것이 지속되어져 있고, 그 사역의 결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승천하신 동안 사역의 결과가 뭐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 이것이 주관점입니다.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의 두 서신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왜 이러한 기록들을 하나님 남기게 하셨는가.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그 앞에 몇 장만, 한두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20장 나옵니다.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나님 하셨느냐? 그것은 딱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이름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복음서를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날 제국교회는 이 복음서 가지고 자꾸 오늘날 현상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뭐 치유나 기복이나 이런 것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일도 해놨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은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즉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적어놨다 이겁니다. 그것이 복음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말씀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건설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이 지어졌고 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아까 읽은 대로 말한 것처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위로를 자꾸 엉뚱한 것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오직 우리의 위로는 뭐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얻게 되어지는 생명.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 가운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거든요. 죽어도 하나님께 가거든요. 우리는 죽는데도 예수를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힘입어 얻게 되어지는 생명.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믿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가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교회를 굳이 다녀야 되는가? 이거 내가 이 신앙이 맞는가? 그리고 세상에 가서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얻는 생명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길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가?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된 생명을 붙들고 가야 되는가? 이것을 누가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적 요청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위로를 제시하는 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놓치면 조금만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런 불신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경 기록자인 누가를 사용하셔서 그를 성경에 충만하게 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로는 진정 무엇입니까? 바로 1세기에 교회가 세계를 장악했다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가던 사람들 있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여러분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 건설의 역사가 성경 역사가 어떠하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해서 위로가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모든 것도 행하게 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박해 속에서 순교 속에서도 웃으면서 순교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들은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뎌나갔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부림을 당해도 그리고 화형식을 당해도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물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박해 중에서도 견디고 인내했고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이 그저 그러신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세워 가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주의가 되는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면서도 나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위로는 세상의 방법에 잠깐 사람의 흥미를 돋우는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한평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굳세고 튼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젠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나라를 간다. 이것을 확실히 붙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굳세고 튼튼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로서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당시에 권세가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무시당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도는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권세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학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불과 200년 사이에 기독교는 이 대로마 제국의 강력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정식 기독교로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이르러야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에 공인할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국 전체를 다 뒤흔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 빼고는 모두가 무식했어요. 힘도 없었어요. 권세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중국교회는 자꾸 무언가 권세에 의지해서, 정치에 의지해서, 재물에 의지해서, 재력가에 의지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짧은 시간에 이들은 로마 제국을 전체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정치적인 구호를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회를 개혁하자고 데모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고 실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생한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 세계사를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중세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초대에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것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교회를 빼고는, 기독교 역사를 빼고는. 이같이 기독교는 바로 세계사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기독교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현대 가치관과 사상, 이 철학, 이것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불신자들 보십시오. 자기 자신들이 편협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기독교는 이래 저렇게 이렇게 하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진정 무엇인지 알려면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이 대부분 이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없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누구를 믿고 있고 어떤 복음을 전달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바로 데오빌로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세상 사람들은 더 박해져가고 그리고 점점 영혼은 더 많이 죽어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이 현대 복음주의 함정에 빠져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께서 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것을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가르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즉 모든 출발이 예수님으로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이것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윤리 도덕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잘못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왜? 그거는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또 몇몇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적을 베푼 거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 은사주자들처럼. 그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예수 중심적인 말씀이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그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직접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는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비극은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행하시니가 가르침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 우리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1절에 누가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누가복음에서 당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르치신 것, 이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1장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 것인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면 뭐가 돼야 된다? 내 증인. 누구의 증인이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까? 목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우리들이 삶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만을 증거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신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 우리처럼 그 사람의 인간을 존중히 여겨서 인본 중심으로 그 사람이 귀하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 시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귀하게 여겼는데 복음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복음 전도거든요. 그 사람이 귀하니까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니까 복음은 전하지 않냐고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맞게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끔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귀중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전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말씀만 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원하놓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생명력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무시한 겁니다. 사람만 귀중하게 여길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완전히 똥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 복음주의의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이런 일이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누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즉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복음 전도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 갖고 복음 전도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해서 별의별 인간의 방법을 다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독교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누가는 자기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데오빌로요. 내가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목격자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기가 직접 받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대에 기록한 것이니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태어났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오셨지만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사건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그가 크게 되어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거든요. 당황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나에게 이렇게 결혼도 안 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묻습니다.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으로 이 처녀 결혼하지 않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인데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할 때 이 마리아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는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 시간의 세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바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치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문화가 어떤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육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것이 우리들과 어떤 관계 있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얻어지는 똥꼬물에 우리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다 베푸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중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온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다. 뭐다? 먹으려고 따라온 것이지 나를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500의 기적을 일으켜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죽어야 된다. 너희가 내 피를 먹고 내 몸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죠. 나머지 사람들은 제자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제자들도 예수님 잡혔을 때는 다 떠났어요. 우리의 믿음 자랑할 것이 못합니다. 내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몇십 년을 믿었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예수를 놓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누가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병자들 고치셨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셨습니다. 이 현대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냥 지어낸 얘기지. 그래서 누가는 의심하는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모든 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치고 쓰러졌을 때에 시몬 구레네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사건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몇 사람들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 무덤에 안치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모든 것들 누가는 그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의사이고 역사가인 이 누가는 지성인이 이 데오빌로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이 역사적인 실체이고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 코남대교도 세워진 것은, 이 모든 교회 역사는 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이런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깊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알아야 된다. 이 기독교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걸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 가르치신부터 알려주는 거,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다,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다, 이미 당신에게 말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도 당신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것을 나에게 뭐 부자가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즉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 그들과 함께 동행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제자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꾸 좀 연결해 봅니다. 2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났기 때문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니. 직접 나타나셨지만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해 의심했어요. 말씀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들 모습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총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과연 얼마나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44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어져 하리니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썼는데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내가 이 땅에 오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들이 선지자의 글이나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날 이루어진 이 일을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구약과 신약 다 읽으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다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무지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충성, 그저 봉사, 내가 이만큼 했고 저렇게 했고 이것만 따지지 말씀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 눈을 가리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분명히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앞에 보십시오. 그 뒤에 보시고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네,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으라가 아니라 너희가 올바르게 복음적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바로 12제자를 통하여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2제자들이 내가 이 로마 제국을 계획을 시켜야지 변화시켜야지 그런 마음 갖고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순서 보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 그런 가르침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 로마 제국의 전체가 변화되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지금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내 증인 되라.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48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이거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져라. 사도행전 아까 1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원하신 건 이것이지 정치를 개혁하라, 사회를 개혁하라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22장 69절입니다. 22장 69절.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 이야기입니다. 희롱하고 때릴 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실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는 앉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 앞에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명령하십니다.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뭐를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였지 정치를 개혁하라 세상을 개혁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있는 질문과 답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몸도 영혼도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씻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처럼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때 당시에 이런 고백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권세로 자기 자신이 약속하셨고 구약에 이미 예언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구원의 모든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구체화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을 자꾸 은사주처럼 못한 나타난 현상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오늘날 일어나기를 원해서 여러분 지금도 사이비 종교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욕먹고 있습니까? 자꾸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해요. 예전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전부 불을 끄고 이상한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오순절 다락과 일어났을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도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서 일어나는 일도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구속과 연결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다시 하늘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또 받으려고 하는 그 미친 짓을 그만둬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아직도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골로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분이 이 땅에 보여진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보고 싶냐? 나를 봐라.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물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 안에서라는 거예요. 한국 번역 그에게서라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치사인데 이것은 in이 오늘날 영어로는 in.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뭐야?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그를 위하여는 에이스라는 거. 이것도 역시 인이랑 비슷한데 인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속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도 서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생명신학과 심겨진 나무거든요. 근데 이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금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후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 오게 가두는 감옥에 쳐놓던 누구를 만나십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하시고 이제 이 사울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주셨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경에 그 사람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많은 편지를 쓰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지신 권세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나라를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거든요. 임마누엘로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낙심되어지고 절망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상황이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분명히 확고하게 설 것이라는 걸 믿지를 못해요. 불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직 이것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모든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아까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들 나를 동정하지 말아라. 감옥에 있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내게 능력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에겐 네 능력이 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이것을 긍정의 힘으로 풀어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그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도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에게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 데오벨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까지 날 기록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사도행전을 봐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최후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게 하고자 사도행전을 누가 하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나가는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말씀인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들으셔야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소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멈추지 않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